또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에 계신 분들이 삼위일체를 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로 창조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장 계열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분이 가장 그 하나님께서 총애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 성령님이나 제가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통일교 교인, 통일교에 다니는 분이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섬기고 있을 때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전도하러.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교 다니는 분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통일교 다니는 분이 그 통일교의 중요한 요직을 맡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그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분과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제가 있냐고 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리강론을 쭉 읽으면서 정말 야 놀랍다. 정말 이건 성경을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문맥을 따져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를 그, 그 교주의 어떤 그 지도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리강론을 쓴 사람이 문선명 씨잖아요. 근데 문선명 씨의 어떤 생각과 그 사람이 깨달은 거와 딱 연결시켜가지고 성경 구절 구절을 다 맞췄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원리강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리강론에 그런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안에서도 그 공부를 하려면 전문 용어를 배워야 돼요. 그 전문 용어가 굉장히 뭐 성사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전문 용어가. 그래서 전문 용어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은 삼위일체가 부인되고 있어요. 거기서 성령은 하나의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한 예수님이에요. 반만 성공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반 성공을 나머지를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로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삼위일체하고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 삼위일체가 부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결국은 삼위일체가 부인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 자신이 성령이에요. 성령. 오히려 예수님의 그 뜻을 유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성령과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핵심적인 그 원리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삼위일체보다 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용어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일단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삼위일체가 아닌 거를 여러분이 들으면 이것이 삼일체가 아니구나. 이것을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텐데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일반적인 언어로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미리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저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보다는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위일체가 아닌 것 중에 이렇게 설명한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근데 이분이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가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직장은 이분이 무슨 선생님이셨나 보죠. 다시 이분이 이제 저기 자기 아버님 어머님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가면 아들이 돼요, 아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됐다가 또 선생님도 되고 아들로 되고 이런 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전혀 아닙니다. 왜? 이게 이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하고는 거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은 삼위일체하고 거리가 먼 설명이고요. 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빛. 그리고 또 에너지. 이게 보편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역할이 계속 바뀐 거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아니죠.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으로 오고 또 그것이 에너지를 내고 또 열을 내고 이건 태양의 한 부분이잖아요. 또 이거는 부분. 에너지도 한 부분이고 열도 부분이고 열이고 태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고 태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삼위일체를 먼저 설명하기보다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가 많아요. 이해가 금방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먼저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 교회에서 이미 다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이라는 부분, 가장 절정인 사랑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기 위해서 먼저 삼위일체를 다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성부가 계시죠? 지금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안에 이렇게 테두를 거서 하나님. 그림으로 설명하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신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위 차원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에서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그 다음에 아들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입니다. 그렇다고 성부와 성자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 여러분에게 제가 잘 못 그렸지만 대충 그렸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우리가 사랑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삼위일체만이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대상이 있어서 서로 사랑의 이 하나, 완전한 하나가 될 때 사랑, 이 교제가 되고 나눔이 있을 때 사랑이란 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가 아닌 그런 종교, 우리 이단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저기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까 절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법을 통합하는 거죠. 율법의 모든 것도 사랑으로 완전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우리한테 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도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자,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요. 우리는 요한일서 뿐만이 아니라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절도 나눠 있는데 원래 절과 이 장은 따로 후대에서 나눈 거지 원래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오늘은 요한일서 1장만 읽겠어. 그러면 읽다 만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래요?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정말 재밌는데. 창세기 쭉 보시면요.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네라 하고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2장부터 내일 읽는데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1장 마지막 절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장 1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천지와 만물 다 이루니라. 그리고 이제 또 2장 2절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을 나눌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장에서 어떤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연속으로 읽으라. 소설책처럼 읽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고 이 생명을 눈으로 봤고 또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뭡니까? 이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사귐이라는 게 결국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귄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 지금 여기서
요한일서 1장부터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만졌고 보았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과 서로 사귀는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나눔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나눔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사랑은 어떤 과 연결됩니까? 기쁨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라 할 때 이 빛은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랑, 이 빛이라는 것이 사랑, 여러분이 빛이다. 여러분이 소금이 다를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은 뭐랑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사랑과 어두움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거기가.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 당연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둠에 행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래요. 그 다음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뭡니까?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사랑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 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짓는 죄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죄거든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죄, 어둠. 이 어둠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나 죄 진 거 없어. 이번에 이번 주는 나는 한 번도 죄 진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죄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또 우리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거한 것이고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1장 10절이 끝나면 안 돼요. 1장 10절에서 끝나면 하다가 마는 거예요. 반드시 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죄가 어떤 개념이라 했습니까? 사랑과 연관된 죄라 그랬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죄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께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로 다시 가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을 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 이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지키면, 그 계명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까 말씀했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 사람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뭘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가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이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쏘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지금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쭉 오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사랑이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마음속에 사랑해야지. 나도 이제 사랑을 해야지.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지. 그런 압박감이 와서 여러분이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마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뭐가 달라졌냐?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의 상태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확신이 전혀 없어요.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나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을 해. 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끝까지 완전한 사랑이 그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본받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힘으로 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세요. 어떠한 일들을 이루세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실망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쫓았죠. 근데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형 에서를 막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에서에게 쫓겨 도망 신세가 됐잖아요. 걔가 야곱이 쭉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흘렸습니다. 자기 그 시간 노력 거기서 어마어마한 근데 거기서 부자는 했지만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꼬꾸라졌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 후에 결국 하나님을 만났죠. 그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겪어지냐면 우리 힘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처음에는 그걸 해봐야 됩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들을 때 아예 시작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 사람 싫어.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든 예수님 믿은 이후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사람과 자꾸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결국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악보단 선입니다. 선과의 싸움이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로마서 7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 고난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내려놓음도 나오잖아요. 시가서에.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완전함 속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댓글 보니까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보지 못했던 그분을 내가 진짜 지금은 보는군요. 실제화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시가서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런 단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단에게 밀 까부르듯이 까부리겠지만 지켜줄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사단으로 하여금 정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완전하신 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완전히 나를 비우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끔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학적으로 성도들의 마지막 다리라 그랬어요.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어려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만족을 줄 거예요. 보상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느 부분에선 실패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기대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은요,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면 완전하게 다 베푸는 걸 끝나지 않고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아픔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지금 가난한 성도랄까? 교회 나가지 않고 지금 못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상처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사랑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다리를 걷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 자기 고집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환도뼈 부러지면서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손으로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보내잖아요. 에서에게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 때 에서랑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됐죠, 지팡이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없는 게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사랑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찬란한 그 삼일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